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제가 3주 만에 이 강단에 섰는데요. 유쾌하고 즐겁고 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3주 만에 섰는데 우울한 소리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주신 뜻 같아요. 아까 찬양하는데도 마지막 전 찬양이었죠. 그 찬양 참 광야. 광야.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마이크 많이 괜찮아요? 소리 괜찮아요? 저는 좀 불편한데 괜찮으세요? 아니면 무선 마이크로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좀 불편하죠, 뭐. 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고통이라는 녀석이 자꾸 찾아오죠. 수많은 고통을 만납니다. 청년들 만나보니까요, 비전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고요, 취업에 대한 문제, 매번 떨어지는 시험에 대한 부분들, 헤어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정의 문제,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많은 청년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더라고요.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누구도 근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엔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요? 왜 고통은 내 삶에 비껴가지 않고 항상 정면으로 방문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그 외동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귀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죠? 제가 그 절박 유산이라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98% 절박 유산이라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2%밖에 안 되고, 이 아이를 이제 지우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기 때문에, 산모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권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남자인지 여자아인지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을 때예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 젊어 보이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서 있나 봐요.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8개월 만에 이제 태어났는데, 어려서 그렇게 그 절박 유산의 어떤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항상 아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가 한 달에 한 3, 4일씩은 항상 이렇게 알아 누웠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병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찾아온 고통은 되게 정신적 고통이었는데요. 내가 잘못해서 무언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부모님, 가정의 깨어짐, 갑작스러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것일까?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정서적인 고통 가운데에 있었을 때도 있었죠. 그 뒤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고통, 무엇이냐면 가난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통.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런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경험한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참 고통이 많았어요. 그 편입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루에 17시간씩 공부를 했거든요. 17시간씩 공부를 제가 10개월을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은 50점 넘는 게 소원이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막 자괴감이 들고 이러려고 공부했나 싶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고통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지금 고통스럽진 않지만 앞으로의 고통을 대비해야 되는 사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먼저 고통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고통은
미스터리다. 고통은 미스터리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뭐죠?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죄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우리는 고난받는다라고 얘기를 성경이 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접해요. 그런데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성경은 또 하나의 고통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욥기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사탄이 그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이 욥,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이렇게 보면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때로는 설명할 수도 없을 때가 많아요.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 고통의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거나 이 고통의 이유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신을 방탕에 버려두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어떤 중독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는 모습들도 제가 봤습니다. 술로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할 뿐더러 해악만 끼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에 담긴 참 뜻과 그 고통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든 사탄이 주는 고통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든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고통에 반응하는 태도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루시고 해결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 그러면서 주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 전화했어요? 주무시는 것 같으면 왜 전화했는지. 전에 있던 교회 청년, 제가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을 정 띄려고 잘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를 했는데 하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얘기할 수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에 관계 문제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통, 연애에 대한 문제가 거기다 겹쳤고 거기다가 또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크게 이 친구를 힘들게 하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너무 우라통이 터지고 그래서 지금 막 담배를 피우고 싶고 막 술을 막 진탕 마셔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참 네가 참 마음이 힘들겠다. 근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 그래 네가 술 진탕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 기억을 잊는다면 그 고통의 문제에서 네가 해방이 되고 그것이 너를 성숙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겠니? 담배를 피면 그 모든 어떤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움이
다 내려갈 수 있겠니?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 친구도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인식, 제가 말했듯이 고난이 우리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이 인식, 7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제가요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고통에 관한 시. 그래서 고통에 관한 시라고 쳐보니까 되게 많은 시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은 수의 시들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철화님의 어떤 시, 아픔도 슬픔도 길이 된다. 정연복 시인의 고통이여 내게로 오라.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고통이 내 삶에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인들이 말하는 고통이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와닿더라고요. 인격적인 부분들, 나의 생각의 전환들, 나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이 고통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큰 유익은 무엇일까? 고통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자금을 안다. 67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내 삶에 그냥 그릇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잘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잘못을 포함하는데요. 삶의 형통은 우리가 방황하게 만드는 틈새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련의 고통은요, 우리를 이탈하지 않게 만드는 가시울타리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 어떻습니까? 나의 시면의 깊은 곳,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혁신적인 경영으로 대기업의 CEO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안준이라는 핸드스튜디오의 대표, 이 대표에게 한 대기업 CEO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나도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사업이 잘 되고 지금 내가 이러한 편안한 위치에 올라오니까, 형통한 위치에 올라오니까 내 그 지난 내 결단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얼마 전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한 주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참 신기하게요, 내가 그 고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첫 번째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였냐면 저의 연약함이었어요. 저의 연약함, 저의 죄악됨. 제가 그 고통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사탄의 방해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던 것 때문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복잡미묘했거든요. 그런데 깊은 기도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독대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고 있고요. 제가 그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저 그 죄 안 지을 거거든요. 그 죄 싫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여기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사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완고함과 완악함,
실수를 안 하겠다 다짐하지만 또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이 이 기도를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정말 많이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했던 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연약함과 근본적인 죄성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시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빠지는 건강, 부모님의 불화,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만약 그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고통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다른 방편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뻔뻔함과 나의 치졸함과 나의 천박함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제서야 인간은 겸손해지죠.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고난을 대하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박주택 시인과 이성복 시인의 시 한 절이 제 가슴에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주택 시인의 지조론이라는 시인데, 견딜 때까지 견디게나 최후의 악이 부드럽게 녹아 인격이 될 때까지.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이라는 이성복 시인의 시 한 절입니다.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지는 해에 힘없는 햇빛 한 가닥에도 날카로운 풀잎이 땅에 쳐지는 것을. 고통 가운데에 우리는 지는 해에 힘없는 빛 한 줄기가 없어서, 그 가냘픈 빗줄 한 줄기가 없어서 날카로운 풀잎 같던 내가 땅에 떨어지는 연약함을 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악독이 녹아서 부드럽게 겸손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최고의 조각칼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겸손하십시오. 아멘.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쾌락과 향락을 쫓으라고 말하는 이 시대 에피쿠로스를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 향락에 취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만 늘려가고 고통의 심연 가운데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내 고통을 덜어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통해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이 고통의 유익이라면, 두 번째 유익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다. 고통이 나의 자금을 알게 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큰 고초를 겪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덫을 놓았는데 그 덫에 걸린 상황과 같은 형국. 본문 69절에서 7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문맥으로 보면 50절 말씀과 그 이전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굉장한 고초를 겪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방과 조롱, 누군가의 거짓 모함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까지도 다 짓밟혔던 것 같은 상황을 이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고통의 시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6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삶에 찾아온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삶에 찾아온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조각칼로에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당신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해결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겪는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 계획 가운데 맞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난 이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쫓아다니던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아무런 잘못 없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17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깎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신 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가정의 깨어짐 때문에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전의 문제 때문에, 해도 안 되는 공부 때문에, 빈번히 떨어지는 시험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았던 저의 삶의 유일한 기적의 원천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좋은 리더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설교는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은 리더들도 있을 거고요. 좋은 사람들, 찬양 좋고 예배가 좋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기적이 경험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아버지께서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한 자매가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또 리더로 섬기게 됐는데 그 자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구나.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셨다는데 우울증 때문에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던 한 아이가 지방에서 누나를 보기 위해 교회를 왔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그 힘찬 발걸음을 보면서 저에게 선물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선물을 주면서 편지에 짧게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심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의주의에 빠져있던 한 아이가 꿈도 소망도 없고 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꿈을 안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밖에 없었던 한 아이가 정말 매력적인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큰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요, 나의 삶에 어떠한 고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작은 소망이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라는 내 마음 가운데의 그 믿음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언젠가 일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소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 많이 아팠습니다.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순간도 있었고요. 군대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짐을 안고 고통하고 신음하던 시기도 있었고요.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절망 가운데에 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저를 버티게 했던 힘은 그 모든 끝날에 나를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이유, 고통의 이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마귀의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요. 그 고통 가운데 나의 작음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이 고통에 담긴 의미와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인생을 만들어낸 한 여자의 이야기를 짧은 동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제가 방송실에 보냈는데 이 동영상 짧으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Let's talk about what you said was so interesting about participation by minorities, city administration, expansion of the I probably never told her that. Tissue, please. I now need to. But the fire is what has been causing all these other problems.
마지막에 나왔던 그녀의 자서전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간당하고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과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머니, 살이 쪄서 뚱뚱해지고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어떤 도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불행을 원망했던 제 삶이요, 이제는 어떠한 고통이 주실 때, 어떠한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그래,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실까? 오프라 윈프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돌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계획 가운데 쓰시려면 여러분들을 다듬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일 수도 있고요. 그 무언가가 모르겠지만 그 끝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에 그분의 사랑이 내려오길 소망하는